오늘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억한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과 또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마다 결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그리고 가능성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방이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이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환경을 경험해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환경을 다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결국 여러분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주시하고 있느냐? 내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시선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선에 따라서 동일한 환경이지만 시선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극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땅을 밟았고 똑같은 눈으로 보았고 똑같이 여러분 그들이 다 이 환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다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들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견고한 성도 함께 보았고 이 거인 안악자손의 어마어마한 거인들도 똑같이 다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여러분 차이가 시력의 차이입니까? 누구는 눈이 좋고 누구는 눈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 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시각이 그들은 결과를 나타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선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맹신적으로 믿는 맹신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만 그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안이 열리고 현실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 성경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와서 막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의 그 초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바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각 족속에서 중에서 족장들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족속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부르고 그들이 40일 동안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번 정탐하고 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족속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게 되는데 그 땅의 비옥함은 성경을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를 보게 되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이 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서 들고 올 정도의 그 풍성한 땅이었고 기름진 땅이었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탐지를 마치고 돌아와 현장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먼저 10명의 사람이 백성들에게 결과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고 가슴이 철렁 내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 중에 대장 한 명을 세워서 리더를 한 명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다시 그 지옥 같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으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나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7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커다란 차이를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들은 바로 이 환경을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이었음을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두 보리의 시선을 대조하고 보면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가 이 가져야 될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눈앞의 문제나 고통을 무조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왜곡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신 승리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의 눈은 뭐냐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현실을 차갑게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나온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래에 세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기초 또는 확실한 보증 서류를 말하는데, 믿음은 헛된 꿈을 쫓는 신기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가장 견고한 바닥, 내 믿음, 내 삶의 기초로 삼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무서워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없는 거다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보고했던 이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사실이었어요.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가나안의 이 성벽은 천성과 같은 그런 견고했고, 그들이 사는 이 안악자성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건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성벽이었고 안악자손의 이 거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팩트,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성벽이 높은 것과 견고한 것을 보았고 안악자손이 거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은 눈앞의 거인을 난쟁이다라고 평가절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누가 또 보여주고 있느냐면 성경에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소년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서 17장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거구였던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여러분, 그 키가 얼마였냐면 요즘 키로면 2m 9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키고, 그가 들고 있었던 여러분 이 방패와 칼은 어마무시한 무게를 자랑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거인 골리앗이 소리 한번 빡 찌르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이 군인들 완전히 쫄아가지고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에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에 골리앗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거 아니네, 소문과 듣던 것보다 별로 크지 않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거인이란 현실을 다윗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이 차이가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백성 삼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다윗은 더 크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 앞에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현실을 회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느 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병입니다. 암입니다. 역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약을 다 버리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그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병도 이기시고 그리고 그 병마도 치료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 골리앗 같은, 그리고 이런 여러분 현실이 있습니까? 가난의 성벽 같고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벽, 그리고 거인, 골리앗.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인들이, 그런 성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미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막상 하다 보면 이 앞을 꽉 맞는 답답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없는 셈 치고 그냥 가, 무시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위기는 위기입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문제에 집중하고 거기에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도 보지만 하나님 걸 함께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거인보다도 그 거인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 안에서는 피조물이에요. 거인들, 2m 90 거인들, 개미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도찐, 개찐이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눈으로 볼 때 클지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그 기도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눈은 뭐냐면 현실보다 하나님을 그래서 더 크게 보게 하는 겁니다. 현실을 여러분 정확히 직시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믿음의 본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이 여호수아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거인을 다 같이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벽도 함께 똑같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비교한 것을 보려면 두 사람은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했고 10명은 그들과 나를 비교한 거예요.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칼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10명의 정탐꾼 보고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은 이렇게 비교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명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문제 앞에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해요. 능력 없는 나 자신을 보면 더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나보다 강한 환경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빼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패배고 멸망이에요. 거대한 거인 앞에 내가 서면 내가 무슨 힘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에는 차이가 뭐냐면 그 주어에 오직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영적인 계산법 안에는 언제나 누가 계세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계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나눠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인, 어마어마한 안악자손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되면 그게 뭐 대수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커도 그들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믿음은 문제를 작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나의 시선에 문제가 고정되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문제가 작게 보이고 우리의 가슴은 열정과 열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하페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열망한다. 그것에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우리 막내를 볼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자기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친구들하고 약속 있다고 엄마 아빠 보러 안 오더라고요. 나는 걔가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속이 있대요. 나는 이미 간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자기는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자기 바쁘대. 내가 그때 그 얘기 듣고 내가 뭐라 생각했냐면 이놈 내 나중에 내 용돈 주나 보자. 내가 중개 내가 아깝다. 내가 저런 놈한테 내가 왜 쏘가가지고 맨날 주네. 근데 목요일 날 밤에 왔어요. 투덜투덜대고
얼굴 보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야, 이게 부모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뻐한다라는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그 친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 마른 걸 걸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셨던 그 언약을 생각할 때에 그는 그 견고한 성도,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인들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야, 홍해를 건너서게 했던 하나님이 이번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을 내 앞에 두셨을까? 라고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가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에 우리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데, 사무엘서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쳤던 선포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며. 여러분,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갖고 있어요?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단창도 들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현실의 무게를 크게 의지하고 나가오는데, 다윗은 뭐냐면 그 무거운 것에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그가 짱돌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돌멩이 하나에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쓰러져요. 또한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파견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환이 눈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들을 꽉 싸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그랬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기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사환의 눈이 열려요. 그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완전히 그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위기, 자녀라고 하는 문제, 직장, 건강, 사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이 말씀에 붙여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 앞에는 어마어마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하지?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덕에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스펙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내가 못해준 것 때문에 가슴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써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뭐라 말씀하냐면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자녀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고 선택한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예요. 여러분 내 아이의 미래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내 아이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기뻐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센 풍파라는 거대한 거인도 여러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삶에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눈은 미래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여러 번 전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주님과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명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볼 때, 우습게 볼 때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성과 그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 밥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징검다리 삼아서 이 미래의 약속을 여러분 향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강물을 건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인도한 땅으로 가자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정확한 지도도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신약의 베드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밤사이에 폭풍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그때 이런 베드로가 이 배 고물에서 발을 띄어서 시퍼런 파도 위로 넘실거리는 그 위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잠시 이 파도를 바라보며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가 이 파도의 현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의지하였을 때에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현실보다도 예수님께 말씀에 더 의지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는 많은 등산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파른 산을 이 공기도 없고 산소도 없는 그 산을 턱턱거리며 올라갑니다. 목숨을 걸고 동상을 걸리는 그런 험난한 산을 거의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올라가면 정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면 확 튄 어마어마한 풍경이 있는 그 정상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마지막에는 정상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날이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시의 고난과 그리고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사랑교회의 올해의 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아무 일도 없겠지, 평안하겠지, 좋은 일만 있겠지. 사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평안하고 좋고 평탄한 길, 그런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폭풍과 풍랑과 더 많은 계곡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동행하는 동안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보다도 동행하시는 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나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눈물 날 때에 눈물 닦아주시고 내 자녀를 위해 고통을 하면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매번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큰 폭풍도 우리가 함께 건너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기 때문에 내 앞에 새겨진 주님이 더 크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거대한 현실의 감옥에 스스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남들은 다 은퇴해서 손주 손녀 가슴에 껴안고 허허라고 이제 마지막을 노년을 보내야 될 그 나이 된 갈렙이 여전히 그 안악자손에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그제나 지금이나 여전히 청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갈렙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은퇴를 준비합니다. 언제 내가 쉴까?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쉬는 것이 서울이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일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한번 쉬어보세요. 일주일은 버틸만 한데 한 달 지나면 지옥이에요. 갈 데 없는 게 지옥이. 나를 불러주지 않는 게 외로움이. 오히려 은퇴는 내 할 일을 남겨두고 내가 갈 때가 있고 나를 불러줄 때가 있고 일할 것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은퇴 준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우리에게 은퇴 준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나는 저 산지를 내가 개척하리라. 여전히 내 할 일이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 향한 꿈이 있는, 그 비전이 있는 그 삶이 진정한 은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을 영을 향해 정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건강의 위기, 장애의 문제, 이런 어마어마한 벽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지만 앉아있는가? 여전히 내가 예배 끝나면 또 세상에 나가서 마주해야 될 그 성벽 거인들을 우리가 두려워 걱정하며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소망과 희망 가운데에 내가 한 주를 시작할 그 소망을 갖게 되는가? 사랑 성대분 문제를 보는 눈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문제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문제를 보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믿음으로 다시 전진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현실의 압도적인 크기 앞에 낙담하며 절망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눈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일을 하심을 보게 하시고 내 개인의 삶의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다음 우리가 1분간만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성벽과 거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환경과 거인만 바라보며 낙담했던 영적 맹인됨을 회개하고 현실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한 경쟁과 험난한 환경을 보며 불안해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와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하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과 법복을 맞추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